오늘 오후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졸업을 하고 안전한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이 말 잘 듣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지내면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다 생각합니다. 받아합시다. 꿈 깨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은 하나님 말씀했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11장 1절에서 8절. 이 속에 있는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행복하다? 진짜 정신 차리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환경 바르게 좋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요, 이 안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환경은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요, 풍성한 고기 잔치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의 행복이 더 낫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이 뭡니까?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생식, 야채, 식물 중심으로 밥을 먹고요, 현미를 넣은 밥을 먹으려면은 오래 씹혀야 돼요. 잘 안 씹혀. 근데 고기를 먹으면 어때요? 잘 씹히고요,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안 넘겨도 지가 꿀떡꿀떡 넘어가, 고기는.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해도 그거 먹고 다투는 집안이 화목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의 근원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요. 야채를 먹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아내 남편이 실패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것도 행복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금과 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금과 은. 연단한다 이 말은 불순물이 얼마큼 제거됐느냐 이 말이죠. 금이 어디에 있어요? 사금도 있고요. 또 돌에서 캐는 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광석을 캐는 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진짜 광석은 뭐죠? 금을 연단해서 금만 축출했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한 돈, 두 돈이 얼마 되도 않잖아요. 작은데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로 연단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다. 정금이 뭔지 아세요? 불순물을 싹 빼내고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환경이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요 더 나은 사람들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지껏 틀린 기도만 붙잡고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기도했다면 바꾸셔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풍요로운 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온 것은 나를 단련하고 단련해서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진주를 어디에 달아요? 진주를 어디에 달아요? 반지를 만들고 맨 나중에 끝에다가 진주를 달아요. 그래야 그 보석이 빛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신발에 진주를 단다면 어디에 달을까요? 신발 밑창에 깔아요? 신발의 맨 끝 부위에다가 진주를 달아요. 그러면 신발이 빛이 나요. 뭐 때문에? 진주 때문에. 나의 일생을 통해서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란 뭐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이 나게 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은 뭐냐? 나를 형통하게 하고 오직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오직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요. 오직 복음은 뭐냐? 내 위에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죠? 반지 맨 끝에 보석을 달듯이, 신발 잘 보이는 곳에 보석을 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석처럼 내게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내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야.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뭔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빛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것. 그래서 잠언은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그런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총명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9절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비천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평화의 근원은 소유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 다 원하잖아요. 통일도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고 평화로운 가문,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있을 때 화목한 가정, 화목한 회사, 화목한 교회 추구하지요?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마른 떡은 뭘까요? 마른 떡, 먹다 남은 떡을 말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른 떡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면은 제사 지내는 동안에 떡이 다 식고 말라서 맛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단을 쌓고 난 뒤에 남은 보잘것없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맛도 없는 마른 떡. 그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식당에, 냉장고에 온갖 고기 부위별로 가득 차 있어. 늘 다툰다면 어느 집이 화목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른 떡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마른 떡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화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신분이 종이라. 주인들하고 종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어. 그런데 이 10아들보다 종 하나가 똑똑하고 제대로 주인의 가산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지기로 있어. 그러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종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천국은 혈통이 아니고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혈통으로 가면은 유대인이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그렇지요? 근데 천국은 혈통이 아니에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구약에서는요, 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혈통이 아니고 신분을 말씀했어요. 너로 하여금 열방과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아들의 신분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짓만 계속한다,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신분의 권사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비천한 종이라도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면은 주인은 그에게 집안을 맡기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래 믿었느냐,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느냐, 그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풀무불을 통해 마음을 연단하신다. 풀무불이란 말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이란 말은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자세.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과정을 말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순교의 길을 갈 만큼 연단된 믿음으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믿고 가면 돼. 그럼 예수님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 가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뭐냐?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그냥 인도받으면 돼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죠?
걱정 근심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연단해 가시니까 내가 뭐로 연단 받아야지 그것도 필요 없고요. 이 연단을 나는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순금으로 갈게요. 그것도 안 돼요. 과정이라는 게 꼭 있어요. 근데 내 과정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쭉 가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요, 순탄하게 모든 교회들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요. 연단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막 힘들다가 어느 순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분이 있고, 교회도요, 막 40년, 50년 동안 계속 풍지박산되고 막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걸치니까 쫙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연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연단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태에서부터 아니면 청소년부터 노년기부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받아합시다. 나는 지금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 남편, 부모, 자녀, 형제들은 왜 그럴까? 연단의 과정. 나는 너무너무 지금 가정생활도 힘들고 경제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모든 사방이 다 막혀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받아합시다. 연단의 과정. 아멘.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나는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과정을 걸쳐야 돼요. 중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대학 못 가요.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 시험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 졸업하고 대학 갈 수 있어요? 실력은 되지만 거기에 수준된 과정을 밟아야 돼.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이유는 파괴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4절 말씀입니다. 듣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불만스러운 얘기를 해도요, 아이 그만하자 이제 그래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불신앙 상태면은 어이구야 은혜 된다. 그거 어디서 보았냐? 누구한테 들었냐? 어떻게 나 모르는 것만 너는 쏙쏙 알고 잘하냐? 야 전화번호 찍자야. 수시로 연락하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뭔 말하나. 저거 꼭 기억했다. 나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저거는. 야 저런 뉴스가 있었네. 군 뉴스네. 뭐 들은 얘기 많잖아. 막 부모, 형제들, 친척들 만났으니까 또 안 가던 고향길 쫙 한번 돌았잖아요. 전화통 들으면 이제 1시간짜리.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진짜 해답은 너 예수 안 믿지만 나는 예수밖엔 답이 없다. 너 보고 믿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보는 영적인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지표. 내가 요즘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 세상 염려, 부정적인 말에 길을 뺏기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죠?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기침이 나오고. 사진을 찍었더니 폐에 허연 게 주먹만한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게 있어요? 열 안 났어요? 모르겠는데요. 숨 가쁘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산소 치수하더니 정상인데 왜 사진에 허연 게 있죠? 이게 기분 나쁜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기분 나빠. 왜 그게 있지? 월요일날 또 찍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병들어 있으면은 자꾸 비방하는 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서 밤에 잠이 안 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탁 상태가 좋으면은 그거 들었는데 잊어버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하고 부하고는 사람의 실력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 대단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떤 분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네, 서울대학 나왔는데. 근데 뒤에서 욕해요. 서울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노가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힘들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뭐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를 따라서 돈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데,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허물을 덮는 사랑.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나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덮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가정의 복된 질서, 언어의 품격, 그리고 세상 유혹, 뇌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자와 노인 뭘 말합니까?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자도 노인도 아버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가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언어의 품격을 말하고 있죠. 지나친 말, 미련한 자, 거짓말하는 자.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품격이 있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참된 품격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사람의 언어를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는 거짓말장이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는 거기에 맞는 말의 품격이 있다.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는 거짓말하는 마귀 자녀의 품격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요, 존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거짓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옷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 옷도 참 품격 있게 멋있게 입은 사람이 거친 말을 하게 되고 품격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옷만 멋있어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옷은 초라한데 사람이요 기품이 있고 말에 품격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외모하고 다르네, 멋있네. 그렇죠? 팔 절입니다. 뇌물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한테 뇌물을 받은 자예요. 그 뇌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실력 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뇌물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행하지만 복음 안에서 뇌물은 나의 죄를 사함받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낸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세상의 용어는 뇌물이지만 성경에서 복음의 뇌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 제안합니다. 이게 사단의 뇌물입니다. 사단의 뇌물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뇌물을 단칼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의 뇌물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택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요, 부부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9절에. 자꾸 허물을,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면은 그 사람은 알아요. 나랑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구나. 나의 허물이 있는 것을 덮어주려고 하는구나. 고마움을 가져요. 사단의 성질은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옆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들추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뭐냐?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허물을 덮어줍시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인사합시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너의 허물을 덮어줄게. 아시겠죠? 없는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까지 캐내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이에요? 친구까지 잊어버린대. 친한 사람을 잊어버린대. 가장 가까운 사람 잃어버린대. 하나님은 24시간 나의 허물을 찾지 않으시고 덮어주셔요. 내 허물을 봤는데도 하나님은 안 보셔. 내 허물을 안 보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무 쓸모 없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보면은 아이고 귀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아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후대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다툼을 만들고요.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 가족은 화목할 수 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 가문은 행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복음의 축복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은 뭐냐?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은 그것으로 화목하게 된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금 어려움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보석을 그 위에 빛나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크고 작은 허물이라도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